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구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또 예법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천사보다도 귀한 예수님,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구약의 모든 율법, 율례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10장까지 얘기해오고 있다가 11장에 가서 믿음, 12장에 소망, 13장에 사랑,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우리 귀한종 최정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아주 참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분해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12장 소망장을 보게 되면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수식어가 붙어 있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 나를 보면 피하는 사람, 나를 보면 눈을 흘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셨으니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하 우리가 아는 그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7번째 복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태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다음 5장 21절에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 즉 이 바보야 하는 이러한 자마다 심판을 못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게 될 때 형제에게 어떻게 돼요? 원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봉사생활, 아무리 헌금생활을 열심히 해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한참 얘기하시다가
6장 14절쯤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부연 설명을 한 가지 더 하세요.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부연 설명 한 가지를 더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간에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음성이 들리기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해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형제와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가운데 하필 그 내용만 가지고 부연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화평하게 되어야 너의 모든 죄가 내가 용서해 준 것이고 너는 구원 얻은 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이 없으면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무슨 거룩이 있단 말입니까? 화평을 이루려면 첫째도 참아야 되고 둘째도 참아야 되고 셋째도 참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된 말을 하더라도 참아야 되고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교인지간에 섭섭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될 때, 듣게 될 때 내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도 참으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 흔들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조롱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려와 보라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 수치심. 그 순간 그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있어야 화평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함에 이루어지게 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2026년 우리 오 목사님께서 아주 참 표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이러한 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올 한 해에는 기필코 내가 2025년보다 더욱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것, 나이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년 이로하고 항란성하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우리가 잘 알죠. 소년은 늙기가 쉬워요.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초놈이라도 아껴서 학문에 정진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20세에 약관의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30세에 우리가 이립을 하게 돼요. 40세 불혹, 의심이 없어져요.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가 50세. 60이 뭡니까? 이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공자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수준이 과연 그만큼이라도 될 것인가? 나이가 60인데 무슨 소리를 들어도 섭섭함이 없어야 되는데 60을 넘어 70, 80, 90이 되어도 뭔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섭섭한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나귀가 사자의 껍데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모든 동물들이 벌벌벌 그 앞에서 떨고 도망갑니다. 당나귀가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그 모든 여우며 곰이며 늑대며 할 것 없이 자기가 걸어가는데 다 혼비백산 도망가니까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당나귀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더 이것들을 놀래키려고 이제 사자의 울음을 낸다는 게 그만 당나귀 말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버리게 된 거죠. 이게 이솝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화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아닌 남을 나로 착각하는 외식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참 교단 안에는 귀한 하나님의 종 최정호 목사님이 계시죠. 최정호 목사님으로부터 수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의 거룩함을 보기도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정호 목사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당나귀가 자기가 사자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이 마치 최정호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것인데, 과연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거룩에 우리가 도달하는가를 알게 되므로 2026년도를 아주 보람있게 지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볼게요. 외식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외식이죠. 뒤로는 가증한 물건을 돼지고기를 먹고 뭐 이런 식 하면서 자기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해도 그들은 그 외식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지옥 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라는 것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아주 음성을 아주 산신령처럼 말을 하고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니며 하얀 옷을 가운을 입고 나오면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순수 한국말인데 가르다, 거르다에서 나온 거예요. 가르다, 거르다, 걸르다. 참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이 말을 잘 만들었어요.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그러고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한문은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이 성자가 참 재밌어요. 제가 성자를 어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성자가 세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귀이 입구변에 임금 왕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이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임금의 말을 듣고 임금의 말을 한다. 즉 구별된 이런 생활을 이 성자 안에 중국 사람들이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이 히브리 혹은 헬라 원어에도 그렇고 나아가 이 중국말 안에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혹은 6절, 신명기 14장 2절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냈다는 거예요.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더
뽑아내고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하고 또 나아가 대제사장을 구별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라 이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러내었다, 구별하였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의 본체는 뭡니까? 거룩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 거룩한 거예요. 성막이라든가 성전, 또 고전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 출애굽기 한 30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 거룩하게 만들게 되게 될 때에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상등 향품 하면은 아주 하등한 게 아니라 상등, 고급,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급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절반이죠. 그 절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 기름을 그 성막 안에 쓰는 기명에다가 바르게 돼 있어요. 그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기명들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재료가 5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재료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고 이 중에 한 가지 몰약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근데 이 몰약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 가운데 황금이 있고 유향이 있고 몰약이 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됨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예표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몰약의 의미라는 것은 죽음, 고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게 될 때 이 액체 몰약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고생, 고난, 어려움, 죽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는 그 의미 안에는 고생, 고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 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그런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욥이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까 말했죠?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는 고생,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생,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화평에 이를 수가 없으며, 고생,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거룩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죠. 다 나를 좋다 하고 다 나를 칭찬하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홀대할 그때 마음이 쓰리고 어렵고 괴롭지만 사람이 점점점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므로 진정한 화평,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가 그러한 것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다음에 깨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고생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을 만들게 될 때 몰약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게 될 때 모든 것을 정결하고 좋게 만들었어요. 특히 인간은 구별해서 더 좋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에서 이탈되어지게 되는,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 자체, 인간의 어떤 수양, 인간의 노력, 무슨 면벽 수양, 이런 명상,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연합하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거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도 이번엔 바벨론을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시켜 놓은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그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한 80회, 90회 가량 나와요. 11장 44절, 45절, 이런 데도 19장 2절,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에 대한 얘기가 무진장 많이 나와요. 66권간의 거룩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참고로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로마서, 기쁨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빌립보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요한 1서, 이런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성경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라는 이 레위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29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녀를 막 낳는단 말이에요. 그 낳는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가죠. 근데 레위의 그 이름의 뜻이 연합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면서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연합하리로다.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 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놨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레위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연합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이 레위기의 주된 그 주제는 5가지, 그러니까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의 소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제사 7절기 중에서 7가지 절기 중에서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건 참고로 아시는 게 참 좋습니다. 6월절, 7.7절, 뭡니까 또? 장막절. 6월절, 7.7절, 장막절은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여기서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7.7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7가지 절기가 있었지만 하필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3가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이 3단계를 거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 오순절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필 할 일 없이 3가지 절기를 영원토록 항상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벌써 47분이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고 한다면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죠. 죄라 함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는 원죄와 자범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장본인인데, 이 원죄라는 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타고 흘러내려와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원죄의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긴 시간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희신이 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죄가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자범죄는, 내가 짓는 이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게 되게 될 때 자범죄가 없어지게 되므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흔히 생각하는 바대로 거룩과 비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들어만 봐도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비거룩이죠. 그런데 이거를 통칭하기를 육체의 일이라 나와 있어요. 육신과 우리 혼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좋은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거룩.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바로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성령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몸의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과 혼의 작용이라는 것은 다 비거룩덩이, 다 죄덩이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을 9가지로 펼쳐놔 보니 사랑과 희락과 쭉 펼쳐놔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 이 열매라는 것 말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다음날 다 익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비가 내리고 뜨거운 햇볕이 고생스럽게 내리쬐고 어떨 땐 비도 안 오는 가뭄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 이 말이에요. 감이라는 것도 덜 익으면 떨떠름하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도 덜 된 거룩은 그런 거예요, 마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으로 인정하셨으니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자녀가 정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난 애기, 코 흘리기에 이런 애들이 무슨 분별을 할 줄 알겠어요. 그래, 분별하지 못한다고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요? 한 20, 30 넘어가서 사리 분별하고 효자, 효녀 노릇을 해야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안 해요. 어리면 어려도 내 딸이요, 크면 커도 내 딸이에요. 거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참소하겠죠. 너 같은 주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덜 거룩한 것 같아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거룩이 온전한 거룩도 있겠지만 좀 덜 돼도 거룩하다는 것.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 인정된 아브라함이 진짜로 거룩한 의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약 한 120살, 115세쯤 됐을 때, 즉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장면을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에다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가야 돼요. 내가 덜 됐는데 한 10살 된 애가 한 50살 된 어른의 흉내낸다고 한다면 웃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된다. 괜히 세상 말로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이 왜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표인데, 거룩에 대해서 제가 한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도대체 거룩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이 가능한 방법은 출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므로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자 얘기 안 했어요. 기도로 거룩해지자 말씀 안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3년 반을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거의 24시간 말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쯤 됐으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 충분하다, 이제 다 거룩하니까 가서 일해,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까지도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이 기도가 조화롭게 가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 숨 쉬는 것, 잘 때든 깰 때든 밥 먹을 때든 놀 때든 항상 의식하든 안 하든 하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밥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호흡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하는 언어요, 방법이요,
수단이고 오직 인간만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바로 호흡이라는 것.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종류가 많죠. 흉식, 복식, 단식 호흡. 참 재미난 게 제가 이런 걸 보다가도 이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요가, 명상, 불교에서 하는 무슨 수행법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냐면 호흡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뭐 벽을 쳐다보든 뭐든 간에 호흡에 정신 집중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들어오는 잡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호흡에만 정신을 집중을 해요. 참 제가 이걸 봐도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근원한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복식 호흡이라든가 단식 호흡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도 제대로 된 바른 기도는 의식을 갖고 깨어서 생각을 해야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뭘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때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에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 한숨이 나와버려요. 한숨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는 순간 모르는 순간 항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인데 우리가 호흡도 그냥 흉식 호흡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복식 호흡, 단식 호흡,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기도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거룩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말씀에 문제가 있고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바퀴예요. 기도가 하나의 바퀴라 이 말이에요. 두 바퀴가 사이즈며 두 바퀴가 스피드며 동일하게 가야 앞으로 가겠죠. 이 하나는 작고 하나가 크게 되면 가긴 가는데 큰 원을 돌다가 어느 순간에 제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많고 말씀이 작다. 말씀이 많은데 기도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돌든 항상 가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38년 40년을 가는데 항상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단계로 가기 원하신다면 올바른 말씀 생활, 올바른 기도 생활에 이 두 바퀴가 균형을 맞춰서 가게 될 때야만이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언어요. 기도의 생각은 생각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혼의 작용인 것 같지만 기도는 결국은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내 혼이, 내 육신이 내 영을 일깨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내 혼의 작용, 내 육의 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영의 작용,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하죠. 왜? 눈에 뭐가 어른노릇하게 되면 육신적인 거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용한 데 가서, 왜 시끄러우면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이 가니까 조용한 데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의 기도를 하게 될 때야만이 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당들 보면 말이에요. 무당들이 구슬하는데 피아노를 치는 그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바이올린을 틀어놓는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무당 그 굿하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무당은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징소리, 꽹가리, 북소리 이런 거 틀어놓고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뭐예요? 귀신이 교회를 점령했다 이 말이죠. 전자기타, 드럼 이런 것들 시끄럽게 그런 거 하게 되면 누가 좋아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나지막하게, 물론 크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혼과 육을 잘 제어하는 것이 바로 거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 우리 한글말 자체가 그래요.
원어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의로와 너는 거룩해 하면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룩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최정 목사님처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당나귀 소리가 나가지고 다 들통이 나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밸런스가 맞춰지게 될 때 비로소 앞으로 온전한 거룩이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 또 그 이후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우리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거룩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화평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어서 꼭 주님을 보면서 생활하다가 천국 가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